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 했던 것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나라에는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만 할 테니까 천천히 설교하듯이 하지 말고 조금 좀 부드럽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나라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에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든지.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고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는 것보다는 성령의 역사로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저는 정의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인이 바뀐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야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주인이 바뀐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야기입니다. 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증인에 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과거, 미래 어떻게 될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앞에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앞에 오셨다. 그러면 묻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묻고 싶은지. 알고 싶은 것.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잘 못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 경험 하나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6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 과목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이 끝나고 그 강사였던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특별하게 그 시간이 맞아가지고 저희 조그만 그
강의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저자도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는 책도 많이 쓰시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치유 사역, 상처받으신 분 치유하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 해리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강의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강의가 끝나고 5명을 뽑아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 예언기도죠. 예언기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이제 주시는 어떤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제가 안 받겠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고 갈급해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어머니 가정이 계속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꼭 알고 싶은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근데 제가 5명이 뽑힌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기도를 받게 되는 거죠. 너무 기대감과 설레감으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통역하시는 전도사님, 재미교포이신 전도사님이 통역하시고 이제 묻고 싶은 거를 이제 물어봐라.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걸 물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힘든데 언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막 영어로 이렇게 막 하시더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보니까 주의 일에 힘쓰라 이거였습니다. 주의 일. 내가 지금 언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느냐고 물었는데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그때는 알아서 한다.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얘기 들으려고 사실 기도받으러 온 것도 아니 언제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게 언제 막 예를 들어 한 3년쯤 뒤에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신다 이러면 내가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계속 반복되니까 근데 이제 5명 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가면서 대부분 그렇게 이게 한 사람만 웃고 있더라고. 한 사람만 싱글벙글. 그 자매와 결혼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물었는데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이 자매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형제만 싱글벙글거리고 대부분은 그냥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속으로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황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한 제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와 똑같은 6절입니다. 6절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묻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제치하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들이 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안 묻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묻고 왜 나라의 일을 물었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잘 살고 행복하게 좋은 일들이 있어도 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일단은 나라가 회복이 돼야지만 자기 문제가 잘 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 질문. 그게 뭐냐면 이 나라가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회복되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저와 같이 물었어요.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 목사님 같이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언제 물었으면 언제를 얘기해 주죠. 한 1년쯤에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잖아요. 한 1년이나 2년쯤에 너 참아봐 기다려봐 이루어 주실 거야 견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런 질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언제 이룰까? 이거는 하나님 고난이고 그거는 너가 알 바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자주 들었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는 게 죽을까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설교할 때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능력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능력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능력에 관해서 포커스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포커스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때를 물었는데 나는 때에 관심 없고 증인에 관심 있어. 증인이 포커스입니다. 증인 돼야 돼. 너희가 증인 돼야 돼. 내 관심은 너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에 너 관심 두지 말고 내 관심은 너희가 증인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 이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잘 보십시오. 이 제자들만 우리 이런 질문 하나요? 우리도 기도 제목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언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제 남편, 제 자녀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가, 켈러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제 병이 낫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가 이런 상처로부터 회복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대답을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언제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거는 너가 알 바 아니야. 관심 가지지 마. 그렇게 기도하지 마. 나는 너가 지금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 틀려.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지를 묻는데 하나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답변을 했을까요? 앞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공, 이 땅에서 잘 살아갈지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늘에.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틀리니까. 질문 자체도 틀리고 관심 자체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증인입니다. 위트니스.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사실은 비즈니스 잘 될까? 건강이 회복될까? 당뇨가 떨어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관심을 가질까? 제가 지금 책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책을 내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까? 이런 것에 사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어떤 게 있다고요? 진우가 증인되는 것이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증인되는 것.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의 주인공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비즈니스 여러분 잘 되는 것 생각보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그리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바꿔 하면 비즈니스 언제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건강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 관심은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될 거야. 증인되었으면 좋겠어. 지금 증인되었으면 좋겠어. 너의 건강치 않는 그 몸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비즈니스가 안 된 그 상황으로 증인되었으면 좋겠어. 상처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습으로 증인되었으면 좋겠어. 쫄딱 망한 그 상황으로 여전히 증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여기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언제 좀 빨리 회복되시고, 돼서 언제 좀 이렇게 내가 비즈니스 하는 거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지금 문제 있는 이 재정적 문제가 언제 좀 이렇게 재정이 다시 또 리커버리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틀리잖아요, 관심이. 관심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증인될 수 있을까요? 이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야지만, 성령을 의지해야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만,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한 방법이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권능이 어떤 권능일까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도하면 막 병 낫고 뭐 이런 권능일까요? 여기서 핵심이? 여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증인에 있습니다. 증인을 만드는 권능입니다. 증인을 만드는 권능. 우리가 드러나는 은사나 능력이 드러나는 그 권능이 아닙니다. 문백상.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능력 받는 거 있잖아요. 막 기도에 능력 받고 불 받고 막 해서 막 병 낫고 이렇게 은사 방언하고 이런 것 예언하고 막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문맥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질문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 증인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증인의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 증인되는 권능을 받아. 증인을 낼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말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한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거는 제가 새로운 삶 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핵심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복음인 거죠. 복음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답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인데 그건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나게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렇지 않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 찔리게 하는 것이 성령이랍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찔려서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주인처럼 살면 안 돼. 주인 노릇하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찔림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걸 생각나게 한답니다. 너가 주인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했던 말 기억나지?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너가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 라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랍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증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드러내는, 예수님이 주인임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한답니다. 성령이. 자, 15장 26절. 그 다음 장에 15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뭐죠? 한마디 더 오늘 말씀에 누구죠? 증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증인들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은사를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기도원 가서 불 받고 막 그것을 막 체험하고 내가 체험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임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증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그러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왜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 왜 성령님을 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예수님을 제가 목사가 바르게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래야지만 가르치는 그 교사가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냥 내 힘으로 합니다. 내 의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욱합니다. 성령님, 가라앉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말을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힘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직장 생활이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저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마지막 날 만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에 증인돼야 돼. 그리고 그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증인, 이제 화면이 좀 이게 보이나요? 놀랄 거예요. 아니요. 그 제자들이, 우와, 이 뭐지? 그런데 이제 두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놀랐느냐? 이거 왜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모습 그대로 오실 거다. 초림, 이게 초림이죠. 재림,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은혜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은혜는 멈추게 됩니다. 공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에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물론 보면 좋겠지만 저도 평강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볼 세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평강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재림하신 것을 못 보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느냐?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하늘나라 가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어떻게 살지? 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비즈니스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말을 하고 짜증 다 부리고 우리 감정대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또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며 살아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다시 만날 예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함부로 상처주는 말을 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고 그냥 뭐 괜찮지 이렇게 넘어가느냐?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가 끊기는 날, 그것으로 심판하실 예수님을 만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했던 행동 그대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행위대로, 지금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00%입니다. 99도 100%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두려워지면 우리의 삶은 정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드러내는, 나를 증언하는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를 증언하는 삶이 아니고,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성공하느냐, 내가 이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느냐,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내가 이 교회를 목사라면 잘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일들을 어떤 상황이나 일을 통해서 나를 증언하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냅니다. 이걸 자기 의라고 하잖아요.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교회를 이용하거나 나의 봉사나 기도나 말씀이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증언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지 않으면 반드시 너 만날 거야. 너 그 앞에 쓸 거야. 예수님 앞에 모든 것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너의 모든 삶이 다 발라질 거야. 다 알고 그것으로 심판받게 될 거야. 근데 어떤 삶만 유효하냐?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을 증언한 것만 하나님이 계수하십니다. 그것만 계수하십니다. 다른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했느냐, 뭐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했느냐, 이 세상에 얼마나 내가 공헌했느냐, 이런 것들, 내가 어떤 차를 몰고 다녔느냐, 이 집이 얼마나 컸느냐,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이런 것들로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증언했느냐로 심판받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이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삶이 있겠죠. 저번 주에도 두 가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있느냐? 증인이 아닌 삶과 증인 삶. 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증언하는 삶과 예수님을 주인 되심을 증언하는 삶. 두 가지만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래서 내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 어깨에 나를 증언하는 거죠. 나를. 그 행위를 통해서. 두 가지 삶만 있습니다. 나를 증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증언하느냐. 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사들이 자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사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교회 목사 증언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돼야지만 됩니다. 목사 증언되면 큰일 납니다. 내 봉사하는 것 증언하면 안 됩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 힘으로서는 내가 자꾸 증언하려고 해요. 나를 짜증내고 내 목소리 내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인정 못 받으면 인정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 하면 그거 가지고 좀 힘을 쓰려고 그러고 나를 들으려고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께 의지를 해야 됩니다. 성령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찔리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깨닫기도 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어떻게 드러낼지도 지혜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 의지할 때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중에 만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은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증언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덮어 주십니다. 근데 덮어 주신다고 해서 심판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괜찮아 뭐 이렇게 오케이 하시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해도 기도하고 그러면 은혜로 죽거나 그 심판, 어떤 여러분의 심판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야, 은혜네. 내가 뭐 내 맘대로 살아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뭐 그래도 뭐 비즈니스 잘 되고 뭐 그래도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인정받고 이러네. 라고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왜냐? 다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삶이 그대로 그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그 숨긴 거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의도했던 그거 뒤에서 속닥속닥거리는 거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는 거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안 증언하고. 이 두 가지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삶을 이 작업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돼야지만 뒤에 어떻게 살아갔던 삶이 내 삶이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할 거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삶이 내 삶이 됩니다. 이 작업이 안 되면 여러분 뒤에 있는 삶은 절대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해요. 어떻게 이거는 제자들이지 나하고 상관없지. 이거는 성령께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일이지. 이거하고 나하고 지금 뭐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냥 무슨 어떤 사람의 이야기 듣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지금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심겨지고 결단을 해야지. 나는 증인의 삶만 살 거다. 나를 증언하지 않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할 거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만 증언할 거다. 나는 결단이 지금 해야지만 뒤에 있던 삶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뭐 괜찮겠지. 뭐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주인 되심으로 그분을 다스림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증인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들만 사는 나라입니다. 증인들만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뭐 내가 뭐 증인 되어서 살아도 나 천국 가겠지. 나는 하나님 나라 살고 있지. 왜냐? 교회 다니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녔으니까. 평생 다녔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러니까 되겠지. 그냥 오랫동안 다녔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했고 그리고 봉사했고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느냐, 증인이었느냐, 너를 증언했느냐, 그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느냐로 심판받을 겁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로 제가 날마다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날마다 저를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이걸로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뭐 목회 잘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했느냐, 아니면 모이는 걸 통해서 나를 증언했느냐. 아, 내가 좀 능력 있는 목사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모이네. 뭐 책 내니까 반응이 있네. 나를 좋아해 주네. 또 나를 증언했느냐. 여기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켈러 교회는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반드시. 왜냐? 제가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살겠습니다.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이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